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좀 길어서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고 설명드리고 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 요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우리가 전번에 시간에 말씀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명절이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는 과감하게 성전으로 올라가 거기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고 5장에서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는데 여기 7장 14절에서는 드디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무엇인가 성경에 담긴 어떤 교리를 가르쳤을 것을 분명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통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으시고 또 무슨 신학원을 나와 박사 학위를 받은 적도 없으신데 자기도 모르는 그 모든 성경 지식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단 말이냐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때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간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누가 나옵니까? 간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밑에 쭉 보면은 친척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로 설교하느냐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또 보게 되면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갈리 사람으로 알았다가 세계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듣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표해 놓으십시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교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다 또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는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떤 기준에 따르느냐에 따라 자격이 있고 없고가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세상 학문에 관해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학문으로 그들의 자격을 판정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세상 학문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자격으로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실들임을 깨닫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부를 판정할 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부를 보고 알았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하는 담대한 일꾼들을 보면은 그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구절에서 그를 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놓고 사람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어느 학식 높은 사람에게서 배운 서기관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지식의 권위와 명료함이 위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품었던 의문은 의문이라기보다 놀라움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배운 적이 없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성경에 관해서 그분께서는 결코 배운 적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학교에서 성경 말고 또 무슨 다른 학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오직 성경만을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교라면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하고 올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올바른 성경을 옹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교리가 초자연적인 계시임을 주장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곧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특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다거나 환상으로 무엇을 보았다거나 하면서 애언 비슷한 무슨 이야기들을 짓겨려 대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예의 없이 이 세상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여기서 첫째,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려고 한다면이란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능동적으로 기꺼이 행하려고 한다면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능동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행하려는 성실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영적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실천하려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실로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부르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자신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이며, 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이며, 그리고 자신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를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시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15절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었지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응수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거드름을 피웠지만 정작 모세의 율법을 지킬 생각은 마음속에 조금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전곡을 찔러 힐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 장면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준엄한 질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진리에 대적하려는 마음이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적하려는 마음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대감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막이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라. 이 구절에서 무리란 모든 지역으로부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갖가지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이 미친 게 아니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혹독한 모욕까지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의 모욕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을 상대하여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5장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예. 자, 22절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예.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로 안에 있는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할례는 모세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모세의 율법과 연관지어 생각해 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는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행해져 내려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벌써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 너희는 너희의 포피 사이를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과대 포장하여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갖다 맞추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마치 해결사와도 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내세우며 그게 무슨 대단한 권위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신문하던 그들에게 소경이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고 유대인들에게 대들자 유대인들은 그에게 욕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같이 시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다. 우리는 이래봬도 모세의 제자들이지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일찌감치 따끔한 충고를 해주신 바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이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으로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줬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할례가 모세의 율법의 일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칼을 대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온전히 낫게 해주신 것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에도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반하여 할례는 포피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고 살을 베어냄으로써 일종의 상해를 입히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율법이란 이유로 안식일에도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조리 있게 따지시자 유대인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셨다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인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지 또 안 고쳐주는지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말씀에 사람들은 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잠잠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셨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슬퍼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하여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 규례를 어겼다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어요.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때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간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당당하신 말씀 앞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점에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나 하나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에만 흥분을 갖고 있을 뿐이었어요. 간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지 않는 간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죄로 썩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절대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고 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사도들의 위대한 담대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세상 학문이 뛰어나서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보셨죠? 세상 학문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따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톡톡히 공부해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설교하며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더라. 사람들을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자기네 지도자들보다 더 잘났다고 얄미울 정도로 매우 우쭐거리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위선자들이요 거짓말쟁이라는 점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총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희에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예. 여기 5절에서 보면은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미카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미카서 5장 2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가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카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라고 하더라. 예.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알고 있었지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근데 여기 27절에서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잠옷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언서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했고 또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52절에서도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이것은 무지라기보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애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처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37절에서도 예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입을 열어 보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예치십니다. 그분께서는 거리 설교자이셨던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 그분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성전이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며 법석을 떠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
아니고 성전 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곳에서 진리를 전하셨던 위대한 거리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만큼 솔직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써 그 참되심을 또 한 번 입증해 보셨던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실까요? 29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분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번 역설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자, 30절입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까지는 그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붙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또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뜻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도 했지만 자신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거나 또 일말의 동정심 때문에 또는 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다 하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에 사명을 다 마치실 때까지
사역에 장애가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고향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면은 다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먼저 다른 데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다른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뜻을 굽히게 할 수가 없고 그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은 영육 간에 늘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고 하니라. 예. 무리 가운데 일부는 사태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 세상에 그 누가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신 것을 믿었다고 단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느냐는 점이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 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 구원 계획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은혜의 복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당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만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늘 사랑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할 것
이를 만나러 예수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